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자신을 보고 고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와 악한 것부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형제의 단점, 약점, 실수, 허물, 죄, 악한 것은 보고 말하면서 또 자신의 단점, 약점, 실수, 허물, 죄, 악한 것은 깨달지 못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형제의 눈 속 죄악은 티처럼 작은데 너 자신의 눈 속의 죄악은 들보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형제의 작은 실수만 보고 말하고 네 자신의 큰 실수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자신의 죄가 큰데 남의 죄악을 말하고 고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죄가 더 크고 네 단점이 더 많은데 왜 형제의 단점, 형제의 죄만 보고 빼라고 그러느냐. 네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네가 더 많은 사람이 더 없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또 오늘 말씀은 너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부터 고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 이런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너부터 고쳐라. 너부터 고친 다음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다른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너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에게 말을 해서 그것도 고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 뜻을 모르느냐? 그러면 동물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를 개나 돼지에게 전하지 말라. 진리를 발로 받고 무시하고 너를 공격하여 물어서 찢고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것은 진리예요. 참되고 바른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 여기도 비유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네가 참되고 바른 말을 했다. 그러면 그가 그걸 발로 밟아버린다,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 응? 어떻게 걔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그 귀한 진주를, 진리를, 거룩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겠느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발로 밟아버린다. 뿐만 아니라 그 개가 너 자꾸 너 그걸 소중하게 여기라, 밟지 마라, 발로 밟지 마라, 이렇게 간섭을 하면 너를 물어버린다. 그래서 너를 상하게 하고 너를 찢어버린다. 염려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참되고 바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네가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너를 고치지 못해? 그러면 너는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셨으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 앞에 상도 받고 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람 대접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흉이 더 많은데 남을 흉보는 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을 하나님이 보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겉만 번지르르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너 이런 사람 되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심판받듯이 너도 심판받는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봐요. 자신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자신이 보여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아멘. 자, 눈이 밝으면 손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가서 씻고요. 그래서 깨끗해요. 옷이 더러우면 가서 갈아입어요. 깨끗한 옷으로. 그래서 네 눈이 밝으면 너는 너를 깨끗이 하고 다닌다. 네 영적인 눈이 밝으면 네 죄를 네가 알고 그 죄를 다 씻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그 죄를 버리고 깨끗해지니까, 씻어버리니까 영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 그러면 아주 어두워. 그래서 아주 시력이 나빠서 글씨도 안 보이고 이것도 흐릿하게 보인다 이게. 아니면 소경이라 이게. 손에 뭐가 묻었어도 모른다 이게. 옷이 더러워졌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입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보죠, 나를. 손도 더럽고 얼굴도 더럽고 또 옷도 더러운 거 다 아는데 너는 못 본다 이게. 네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눈은 너의 등불이라. 근데 육신의 눈은 그런다 치자 이게.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있는데 네 영적인 눈이 밝아야 네 죄를 알고 그 죄를 씻어서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 소경이야. 하나도 못 봐. 그러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영적인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들어오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야 아이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씻어야지. 그래갖고 깨끗이 씻어서 그 더러운 죄를 다 버리고 바르게 살라고 하니까 영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계셔.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또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해요?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또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악령이 들어왔거나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령이 든 사람, 귀신이 든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안 보여요. 악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 교주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아니잖아요. 네. 이단 교주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악령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악령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의 악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는 엄청 착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써요. 성경에 보니까 실패를 하게 해서 가난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받게 해요. 고통을 받게 해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질병을 줘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해요. 아니면 감옥에 보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낮아져가지고 가난 속에서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질병에 걸렸어요. 그때서 이제 자기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데 낮추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낮추어서 자기를 보니까 이제 죽을 환경에서 보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오만했구나.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인간은 금수와 벌레와 같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낮추셨는데 못 깨달았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거기서 이제 깨달아요. 거기서 못 깨달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옥 가서는 전부가 그 고통 중에 내가 헛살았구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였구나. 거기 가서 깨달는데 거기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성경을 배워서 고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를 많이 봐요. 내가 뭘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는지 나를 많이 봐. 60% 많이 봐. 그리고 타인들이 보는 거 있는 거 나도 봐. 한 30%. 그럼 나를 위해서 90%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90%. 그러니까 내 장단점을 보니까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빨리빨리 고쳐서 그걸 장점으로 만들고 90%를 나를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장하고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 사람들이 다 실패하죠. 타인이 나는 못 보는데 타인이 내 단점 보는 게 있어. 또 장점 보는 게 있어요. 5%. 나도 못 보고 타인도 못 보는 거 있어요. 하나님만 보는 거. 하나님만 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눈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많이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이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이미 알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다. 벌레다. 이걸 알고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주신 대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 깨닫고 있잖아요. 자기가 티끌이고 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얼마나 공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이 자신이 티끌이고 재와 같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울도 깨달았어요. 바울,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개수입니다. 개수.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시편,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에 난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고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이렇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이게 깨달은 사람의 신앙이에요.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깨달은 사람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늘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 또 살려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자신을 봤어요. 자신의 장단점을 보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보고, 단점을 고쳐요. 그래서 단점, 약점, 실수, 허물, 죄, 악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고치면 좋은 점. 첫째, 하나님 인정해. 너는 참 됐다. 고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다음, 고치니까 자신이 성장해.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것이 줄어들어. 그리고 칭찬받는 게 많아지니까 자신이 성장해.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면 실수가 없어지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실패가 적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왜? 생각이 이제는 높아졌어. 옛날에는 생각이 수준이 이렇게 낮았는데 이제 나를 고쳐나가니까 생각이 점점 높아지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옹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의 단점, 약점, 실수, 허물, 죄, 인성, 영성 이런 악한 것을 안 고치면은 나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속 인생에 실패가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불행이 주어져요. 자기 삶이 계속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해요. 자신이 모든 면에서 퇴보해요. 다른 사람은 성장하는데 나는 자꾸 퇴보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나는 성장하는 게 없으니까 퇴보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도 못해요. 그러니 실패를 하게 되죠. 계속 실패하는 것마다 불만, 불평이 많아지고 성품이 급해서 실언,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마음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도 없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없어집니다. 외로워지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이 싫어하는 것과 고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 이걸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첫째가 불순종이에요. 하와 불순종해서 쫓겨났어. 아담도 불순종에 쫓겨났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거 먹어서. 불순종.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순종.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을 했어요. 이 고향을 떠나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안 나갔어. 아브라함 하나님 쓰지 않아요.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시 기회 주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쓰셔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서 계속 하나님이 설득을 했는데 끝까지 저는 안 합니다 이랬으면은 하나님 모세 안 써요. 다른 사람 쓰셔요. 불순종이 가장 큰 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마귀가 교만해서 천사가 마귀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엄청 싫어해요. 그 다음 셋째가 우상숭배예요. 솔로몬이 그 큰 축복을 받았는데 말년에 가서 우상숭배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넷째가 욕심과 거짓이에요. 여로보암이 그 왕권을 딱 받으니까 티끌 가운데 왕으로 세웠는데 왕을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백성들을 속여서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라고 선교해요. 왜?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로 가버릴까 봐 그거 뺏기기 싫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백성을 다 속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또 망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욕심과 거짓.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욕심의 아비 마귀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섯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왕자리에 올려놓으면 잊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부자 만들어주면 또 신앙이 변질돼 갖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교만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걸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 언약이 뭐냐? 그게 십계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십계명 어기는 거 아니요. 여섯 번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내 언약을 지키면. 십계명을 주면서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 넣는 두 돌판, 그걸 법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법이 들어있으니까 그 법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법궤라고도 하지만 언약궤라고 돼요. 언약궤. 언약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10가지 중에서 한 개만 어겨도 십계명을 어긴 거다. 노마세에 그렇게 써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 어겼어요? 십계명 어긴 거예요. 그 다음 언약을 여러분이 파기시킨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여덟 번째, 교회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다 심판해버립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남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한 근거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하면은 그걸 모함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타인을 흉보는 것보다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의 나쁜 점을 말하기 전에 나는 그런 나쁜 점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타인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과 복을 받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단점, 약점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상과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